오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고난과 시련이 지속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구약시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고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사장은 통로일 뿐입니다. 제사장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모든 선한 것과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의 이 기도의 시작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언함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원문에 보면 24절은 세 단어로 되어 있고 25절은 5단어, 26절은 7단어로 되어 있는데 3, 5, 7로 단어가 확장됩니다. 이렇게 단어가 많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점점 확장되고 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염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6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단어가 몇 번 나타나고 있죠?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얼굴을 비추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그 복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그 얼굴을 드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은혜로운 얼굴로 그 빛을 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만인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류는 하늘로부터 그 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았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결국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서 복을 찾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춤을 췄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하늘로부터 복의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유한한 대상을 통하여 영원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하죠. 음식을 먹어도 그냥 구워 먹거나 대강 먹지 않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끓여 먹고 쳐서 먹기도 하고 또 쳐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우리는 먹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우리 민족의 이 먹방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먹과 맛을 아는 민족이죠. 최근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26개 한국 단어가 이렇게 기재가 되었는데 그 중에 먹방이라는 단어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맛집을 찾아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혼자 가지 않고 여러 명이 때를 지어서 가고 또 그것을 유튜브로 찍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 방영을 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놀아도 아무리 여행을 해도 우리에게는 허기진 그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도 2%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사회 먹방의 열풍은 바로 불안함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먹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 지나치게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 위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공허한 마음,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허한 마음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이 소유해야 행복할 거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되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 4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하나님의 복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드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발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육강식, 승자독식,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분 인간의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었지만 우리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 경제는 올해 말 또 내년이 되면 더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언론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막막한 미래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되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수영록교에서 사역을 이제 올해 마무리를 하는데요, 제가 수영록교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전영열 목사님과 또 사역도 같이 한 때도 있었고 수영록교에서 믿음이 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제 인생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하는데 머리를 감다가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대략 이렇게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리고 방에 돌아와서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옷을 입는데 바지를 입다가 넘어졌습니다. 제 아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119에 전화를 해서 이제 119 대원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119 대원들이 왔는데 저는 제가 사역 훈련을 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동아대학교 병원에 간호사로 계셨기 때문에 전 동아대학교 병원에 가려고 마음을 딱 굳힌 상태인데 해운대 백병원을 가면 되겠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운대 백병원 안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근 백병원을 가는, 거기도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그 어딜 가겠냐 얘기를 하니까 저는 동아대학교 가겠다. 거기 차가 많이 막히는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새벽 기도 가는 시간 한 5시쯤 됐기 때문에 지금 차가 안 막힐 거니까 거기 갑시다 했더니 동아대학교 병원을 정말 금방 갔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을 가보니까 여러분 그 부산에서 내상, 사람의 몸 안쪽이 상하게 되면 동아대학교를 가시면 동아대학교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외상은 부산대학교를 가시면 됩니다. 제가 병원을 지금 안내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건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집안에 누가 걷는 게 이상하다든지 막 눈에 보이는 게 안 보이는 이러면 빨리 동아대학교로 가시면 되는데, 저도 가서 아주 급하게 검사를 받고 이렇게 찍고 하니까 병명이 결국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원인을 알지 못하는 뇌경색이라는 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뇌의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고 뇌의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인데 제 왼쪽 뇌 혈관이 막혀서 알고 보니까 제 오른쪽 몸이 편마비가 되어서 그렇게 건강했던 제가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제가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인데 병원에 결국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특공대가 더 센 것 같아요. 특공대. 그런데 어쨌든 병원에 입원해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 평생 병원 신세 한번 져보지 않았던 사람이 병원에 누워서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했던 2달간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참 건강하던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번도
절망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낫게 하시겠다는 소망을 주셨고, 그런데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하나님, 제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집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오고 가는데, 그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읽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정말 천사와 같은 의료진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점점 좋아지게 하시는데, 결국 제가 한 3개월 정도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결국 퇴원하고 다시 사역하던 수영로교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 3월 21일 천국 가셨지만, 작년 말에 우리 정필도 원로 목사님을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찾아뵈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아픈 사람 누구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드니까 목사님께서 이미 제가 아픈 걸 아시고 또 기도하시고 오셔서 저에게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권 목사님이 아픈 것은 사탄에게 크게 당한 겁니다. 목회자가 아픈 것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에게 크게 당한 만큼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크게 쓰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있던 정말 인생의 먹구름, 염려와 불안의 먹구름들이 사라짐을 그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 과정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낫는다는 약속을 주셨고, 또 원로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재활을 정말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감당을 했는데, 여러분, 올해 초에 재활을 하다가 의료진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또 재활치료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권영민 목사님, 이렇게 좋아지는 케이스는 흔하지 않습니다. 환자 중에 이렇게 좋아지는 케이스는 한 1% 정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의료진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많이 고쳐주셔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저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되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인생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군에 입대한 우리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돈도 많이 모아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 군대 보직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쌍으로 나오는 본문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쌍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예.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샬롬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여러분 샬롬은요, 전쟁이 없고 불화가 없는, 분쟁이 없는 고요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상태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만남을 해도 하나님과 예배하는 기쁨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님도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마당에서 제가 놀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탁 나오는데요, 성도들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데 이 평화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평화, 하늘로부터 오는 샬롬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로운 교회 가족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 하시는 모든 일에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복은요, 선포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선언할 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예, 우리 전영열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어느 권사님 댁을 갔더니 집에 그 화분에 꽃이 피고 예쁜 식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나 있는지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식물들이 잘 자라납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만 끝나면 집에 와서 그 식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여러분 식물도요, 축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이웃들을 바라보면 이런 썩을 것 하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썩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 받을 것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히브리 단어로 베레크라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을 염원한다, 기원한다라는 뜻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복을 선언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족장들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모세가 신명기 33장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매우 특별한 분들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분입니다. 특별한 분입니다. 아멘. 이럴 때 꼭 당신은 특이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워주었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지만 저는 제가 복된 자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학생 시절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복된 자인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진 장기려 박사님, 부산의 자랑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자랑이 되는 장기려 박사님, 이분이 부산 복음병원에서 많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의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 분이죠. 여러분, 이분이 어릴 적에 자랄 때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살림을 하면서 장기려 박사는 어릴 때 아이한테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많이 뭐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님은 주로 술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어릴 때 마음 붙일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할머니가 장기려 박사님을 향하여 늘 금강석이라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금강석, 하나님, 이 금강석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현실 속에 하나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아이고 금강석, 크게 될 금강석. 근데요, 진짜 그 할머니의 기도대로 청소년 시절에 장기려 박사님 그렇게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하고 밤새 와트 치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어느 날 돈을 다 잃고 나서 여러분 달을 보며 처량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할머니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이고 금강석, 크게 될 금강석. 그래서 그 청소년 시절에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학업에 전념하기 시작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으로 결국 쓰임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늘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때 좀 더 잘할 걸, 이런 부모의 마음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기도하다가, 제가 사실 다른 여러 교회들을 청빙의 과정을 거치다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내가 이 교회를 반석위에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청빙의 여러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말씀이 계속 떠나질 않아서 제가 8월 말에 감상 기도원을 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계속 떠나지 않는데 이유가 뭡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다시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교회 이름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교회 이름이 좀 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참 저는 원래 이렇게 신비로운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게 글씨가 이렇게 나오면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교회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제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어릴 때 아버님 교회가 참 부흥도 했고 은혜도 많았지만 그 개척교회 자녀들이요,
남에게 얘기 못하는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개척은 아닙니다. 맨날 그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받고 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이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도 아니지만 주님이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순종하고 나서 우리 부산에 교회가 한 1829개 정도 되는데, 여러분 부산 인구가 한 35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현재 2,000명 중에 교회가 하나인 꼴입니다. 근데 제가 수영로교회에서 부산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부산이 복음화 되려면, 부산이 20% 복음화 되려면 지금보다 교회 숫자가 지금 숫자만큼 늘어야 부산이 20%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와서 사역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은 이렇게 한 블록을 지나가면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부산은요, 어느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도 교회가 없는 지역이 억수로 많습니다. 부산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산에 와서 늘 느낀 게, 하나님 여기는 교회가 많이 늘어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미국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는, 우리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도시가 복음화되기 위하여 가장 좋은 전략은 많은 개척교회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도시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이제 해운대 지역에서 개척을 하는데, 이 개척이 단순한 하나의 교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헌신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백성 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고, 부산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문이 살아나고 또한 부산이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